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등 떠밀려서 걷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등 떠밀려서 걷고 있습니다. 각자 부흥회가 어떤 의미와 또 어떤 은혜를 누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참 이 어렵다라고 얘기한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 신앙생활 뜨겁게 할까 말까 고민하는 그때에 출발선에 있는 그때에 하나님 부흥회로 지나가시면서 툭 치셔서 이미 출발은 됐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흥회로 말미암아 그냥 부흥회 했다 막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정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등 떠밀렸어도 한 걸음씩 매일 걸으면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목사님께서 한번 주일에 오전 예배에 다뤄주셨지만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설명이나 이 자세한 설명들은 목사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요. 오늘 이 장면에서 보면 이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엘리야가 12지파의 수요대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30절에 기록되었듯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대의 가장 완악한,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무너진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들어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시키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두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은 반드시 누군가 말씀의 사자를 준비시켜 두십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요, 그 어두움 가운데서 작은 빛이 바란다면 그 빛은 어떤 빛보다 강하게 밝게 빛나거든요. 그래서 엘리야의 족보나 흔적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마무리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할 계획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너진 제단이 뭐냐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누구의 제단이 무너졌어요? 12지파의 제단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택함받은 족속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신 족속입니다. 근데 그들의 무엇이 무너졌다고요?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향한 12지파의 예배와 경외함이 무너진 시대에 엘리야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웃긴 건요, 이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 사실 이스라엘 족속이잖아요. 근데 엘리야와 이 우상 숭배자들이 붙었을 때요, 이 본문을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었어요? 잘 모르셔도 돼요. 적어도 엘리야 쪽은 아니에요. 엘리야 쪽일까 우상 숭배 쪽일까, 이 가운데서 간을 봤거든요. 누가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것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족속이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선지자다라고 하는 엘리야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중간에 서서 결과가 어떻게 되나 그것을 보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12지파의 예배를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다 무너진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지고 말건 다 끝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예배가 다 무너진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만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를요?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요. 그래서 엘리야를 준비시키시고 엘리야로 말미암아 너는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되 12지파의 수요대로 다시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그들 위로 무엇이 부어집니까? 도저히 불이 붙어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12지파의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그 시대에 경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에 3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것이 엘리야가 12지파의 예배를 회복시키는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만이 참,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끔 하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 6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주님 앞에 엘리야가 올 건데 그가 어떤 사역을 할 거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되돌릴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자녀에게로 오게 할 것이고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 아버지께로 오게 하는 그 사역을 엘리야, 초대교회에 가서 세례 요한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람이 돌아와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주 앞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의 역할을 하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 다시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 사역을 준비했거든요. 오늘 이 시대에 왜 부흥회를 하고 왜 예배를 드립니까? 다른 이유 아닙니다. 예배가 교회의 근간이고 예배가 교회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정말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느 순간 예배가 너무나 익숙해져 버리고 또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점점 더 어려운 다음 세대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 12지파를 살리시는 12지파의 예배를 회복시키시려는 그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재단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의 마음을 되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이 시대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사실 엘리야 시대 때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시대 그 갈 때까지 이스라엘이 끝까지 반역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12사도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배가 회복되므로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십니까? 그들이 방언을 받고 바벨탑에서 무너진 그 언어들이 우리의 이름을 세우자라고 했던 그 계획들이 다 무너뜨렸었는데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언어들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고 사도행전 3장에서는 도저히 미문 안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던 저주받은 인생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예배자의 인생으로 바뀐 것을 보여주면서 어떤 시대에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된 것을 보여줍니까? 성령의 불이 떨어진 그 시대에, 초대교회 그 시대에 성령의 불이 예수의 이름으로 떨어졌을 때에 12지파인 12사도가 다시 회복되고 그 12사도가 초대교회를 세워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그 시대에 오늘 이 시대가 되기를 정말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길 원하고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다른 것들로 예배가 회복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던져주셔서 우리가 무너뜨렸던 이 여호와의 제단이 다시 수축될 때에 우리 힘으로 했다 자랑할 것 없고 오직 여호와의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살아났고 결과적으로 예배가 살아날 때 누가 살아납니까? 우리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기쁜 마음으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인생에, 아니 하나님이 포기하셨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자식이라서, 내 백성이라서 예배재단을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인생의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의 긍휼을 알았더라면, 너희가 내 자비하심을 알았더라면, 중간에 서 있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 중간에서 이쪽이 이기나 저쪽이 이기나 갈팡질팡하는 그 모습을 보였을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로 말미암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정말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이라고, 너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여호와라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역사하셨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준비시키시고 성령이 임했을 때에 초대교회 12사도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이제 여호와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예배자가 되어서 거친 세상을 살아갔다면 그 성령의 불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남아서 주여 우리도 그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밖에 없던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싸웠더라면
오늘 이 어두운 시대에 평화교회에 성령의 불을 던지셔서 그 불을 받은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다시 제단을 회복시켜서 다음 세대까지 물려주고 그 다다음 세대까지 복음을 물려줘서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씨가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남아있다면, 아무리 어두운 시대가 올지라도 디셉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이 쓰신 것처럼 그 누구도 상계동의 평화교회는 모를지언정 그 상계동의 평화교회에 떨어진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오순절 초대교회에 떨어진 성령의 불을 우리가 사모하고 다시 성령 충만을 간구하면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라는 그 간절한 소원이 우리 심령 안에 다시 회복되어서 다른 것 바라지 않고 주님, 예배자로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 끝날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처음에 인사말을 우리가 이렇게 나눴습니다. 등 떠밀려서 걸었습니다. 예, 부끄럽지만 우리는 워낙 완악한 죄인이라 그렇게 누가 등 떠밀어 주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부흥회를 통해서 전 하나님이 우리를 등 떠밀어 주셨다고 정말로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스스로 걸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엘리야로 말미암아 12지파가 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등 떠밀어 주셨다면, 이 시대에도 주님 성령의 불을 떨어뜨려 주셔서 우리를 좀 등 떠밀어 주십시오. 그 걸음걸음마다 성령과 동행해서 보증받을 수 있도록, 그냥 한 교회가 세워지고 다시 무너지는 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흥왕하고 번성해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 남아있다면 그 성령의 불씨를 위하여 우리가 전제로 드려질지언정, 세상은 우리를 모르고 이해하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삶이 십자가 위에 주어지셨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면, 주님,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으로 우리 가정의 제단이 다시 수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교회 예배의 제단이 다시 수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에 성령의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여호와의 이름이 다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역사가, 그 일이 어둡다라고 평가되는, 한국교회가 무너졌다라고 평가되는, 한국교회의 무릎이 사라졌다고 날선 평가가 떨어지는 이 시대에 주님, 우리가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어두운 시대일지언정 하나님은 자신의 사자를 준비해 두십니다. 자신의 교회를 준비해 두십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더라고 얘기하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엘리야로 말미암아 다시 12지파의 제단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그 위에 성령의 불을 던지셔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되돌아올 수 있게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가정의 제단을 수축하고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주여, 우리 가정의 예배가 정말 살아나야 됩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예배가 정말 주님의 성령의 불로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를 잊지 마시고 다시 성령의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시대에 항상 깨어 있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큰 일을 얘기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평화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서 어두운 시대에 사람을 쓰셨듯이, 저는 만약 하나님이 이 어두운 한국교회에 성령의 불씨를 누구에게 남겨야 할까 고민하신다면 그게 저희 가정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은 불씨가 사람이 보기엔 작은 불씨여도 하나님의 불씨이기 때문에
마르지 않고 꺼지지 않을 것을 믿기에 주님, 누군가의 무릎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펴지지 않아야 한다면, 우리 가정을 위하여 누군가의 무릎이 펴지지 않고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한다면 그게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던져 주시옵소서. 그 불로 우리 예배가 살고 평화교회가 살고 평화교회로 말미암아 상계동이 살아나고 상계동이 살아나서 대한민국이 살아나서 다시 그 부흥의 시대를 위하여 우리가 오늘 하나의 씨앗을 심기를 원합니다. 하나의 작은 불을 다시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긍휼이 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찾아와서 우리 스스로 여호와의 제단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제 그 예배의 제단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제단 위에 성령의 불을 던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고 싶으신 하나님, 이제 그 성령의 불을 각 가정에 던져주시고 우리 교회에 던져주시고 대한민국 교회에 던져주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시대에 성령의 불씨가 우리 평화교회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불씨가 남고 남아 다음 세대가 풍성히 먹고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무릎이 펴지지 않고 우리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성령이여 충만케 하사 그 불로 말미암아 기도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우리 평화교회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근가운 나옵소도 이어서